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9월 17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8장 16절로 29절입니다. 구약 574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로 2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함께 읽습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볼 때 좀 헷갈린 부분이 교차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역사를 각 나라의 왕의 즉위와 퇴위, 그게 뭐 자연사가 됐든 뭐 암살이 됐든 사고가 되었든 그러한 왕의 퇴위와 맞물려서 진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읽다 보면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이야기야, 남유다 이야기야, 이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왕의 이름도 이게 좀 별로 익숙하지 않는 데다가 굉장히 비슷한 이름 그리고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여호람 요람, 아하시아 아하스, 여호아하스, 아사 바아사, 요아스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러다 보니 참 이게 접근하고 이해하기가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 설교를 통해서 좀 찬찬히 말씀을 풀어가니까 듣다 보시면 이제 좀 수월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전형적인 열왕기의 진술 형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16절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자, 우선 북이스라엘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왕의 이름은 요람이고 그는 아합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인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암살당하고 신하가 왕 위에 오르는 등의 아주 혼란스러운 정국이 거의 일상화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구약 성경에서 악한 왕의 대명사인 바로 이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정권을 잡은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다음이 아합, 그리고 그 다음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가 그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죽어요. 자식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요람, 다른 이름으로는 여호람이라고도 하는데 그가 왕이 된 거죠. 그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지 5년째 되던 해에 남유다에서는 바로 여호사밧 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왕 이름이 둘 다 뭐예요? 여호람인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번역에서도 한 문장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렇게 중복되니까 이것을 피하려고 일부러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고 한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다 통일되게 또 맞춘 건 아니에요. 열왕기하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더라. 여기선 또 어떻게 해요? 둘 다 여호람이라고 이제 또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와요.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자, 남유다의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는 32살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는 것은 즉 뭐예요? 남유다를 통치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통치 기간이 8년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죽어야 왕 노릇이 끝나는 건데, 그러면 이 여호람이 39세, 40세에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겼겠구나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18절 볼까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남유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남유다고 다윗 왕조에 속한 왕이 여호람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가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길을 갔다는 것은 뒤따랐다 또는 그 삶을 답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속한 왕조, 즉 다윗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에서 왕에 대한 평가는 바로 그가 얼마나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는가, 나라를 얼마나 부강시켰는가, 인구를 얼마나 증가시켰고 무역이나 또는 문화를 얼마나 발전시켰는가, 그것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왕이 다윗의 길을 갔는가, 즉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와 백성들을 섬겼는가, 그것만 봅니다. 왜냐하면 왕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아합이나 남유다 같은 경우에도 이 므낫세 같은 경우 있잖아요. 다들 뭐예요? 악한 왕의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남유다 왕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 그것도 아합의 집, 아합 가문의 사람들처럼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들, 바알, 아세라 등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가 남유다 왕이면서도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의 아버지인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어서 아합의 딸, 즉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뭐겠습니까? 사악하고 잔인한 이세벨의 성격을 이어받고 그녀가 행한 온갖 우상 숭배와 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나봇 같은 백성을 잔인하게 억울하게 살해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며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러한 북이스라엘과의 정치적, 경제적 동맹을 맺고자 정략 결혼을 추진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돈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간의 사위, 며느리를 마치 인질처럼 잡아둔 셈이 되니까 서로 간에 침략할 두려움에서 벗어나겠지요. 또한 그러면서 두 나라가 힘을 합쳐 동맹을 맺으면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정략 결혼을 했고, 결국 아달랴는 이 남편인 여호람에게 막대한 영향력, 그것도 아주 부정적인 죄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또한 살육을 벌이게 될지를 이 시아버지 여호사밧은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여호사밧, 여호람을 하나님께서 바로 치시지 않고 남유다를 그 즉시 멸망시키지 않고 또한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그 정통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버려두시지 않고 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를 이어지고 또 이어지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과 하신 언약 때문이었어요.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보호하시고 그의 자손과 나라로부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충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이 말은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족보에 보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그리고 다윗에부터 예수님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즉 남유다가 당장 멸망하지 않은 것도, 이처럼 다윗의 자손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남유다 왕들이, 물론 선한 왕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왕도 있었지만 악한 왕이 나올 때도 이 말씀이 반복이 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러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에돔이 남유다를 배반한 것입니다. 다윗 왕 때는 이 에돔을 지배하고 거기에다가 수비대까지 두어서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고 사무엘 하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랬던 에돔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호람 시대에 이 남유다를 배신하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운 것입니다. 즉 반역,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독립을 선포하죠, 얘네들 나름대로. 이에 여호람이 이들을 치러 나갔다가 오히려 에돔 군사에게 포위당했다가 겨우 이를 뚫고 도망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의 부하들, 군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체면, 완전히 구겼고 결국 에돔은 남유다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남유다가 이제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에게. 결국 림나도 남유다의 반란을 일으키는 반역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람이 다윗의 길이 아닌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기에 하나님께서 절대 도우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에돔을 종으로 삼을 때 그 기록을 볼까요? 사무엘 하 8장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셔서 에돔을 포함해서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윗과 반대로 하나님이 여호람을 패하게 하셔서 돕질 않으시니까, 그래서 에돔과 주변 나라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연이은 반란과 전쟁 때문인지 그는 결국 8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죽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때가 25절에서 보듯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합의 아들 요람 또는 여호람 제12년이에요. 자, 그런데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였는데 더 황당한 것은 그는 1년밖에 통치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데 26절의 하반절에 복선이 나타나요. 갑자기 그의 친모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자, 지금 악한 사람들 이름은 다 나오고 있어요. 아달랴이고요, 오므리의 손녀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이처럼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아하시아를 낳고 20년 정도 살다가 남편 여호람이 죽은 거예요. 이 악하고 잔인하고 간교한 엄마 이세벨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달랴, 그리고 이제 막 왕위에 오른 20살 아들 아하시야. 자, 그가 1년밖에 왕위에 있지 않았는데도 그에 대한 평가를 볼까요? 27절에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악을 행하였답니다. 1년 동안 악을 행해봐야 뭐 얼마나 했겠는가 하겠지만 사실 그는 태어난 이래 이 모친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아합의 길, 그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한 풍습에 젖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또한 자기 죽은 아버지처럼 아합의 집 사위가 되어서, 즉 아합 가문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정략 결혼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또 왕위를 든든하게 보존하고자 했지만 정작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나 그 자신도 왕 노릇을 몇 년 하지도 못했어요. 자신은 1년밖에 못했잖아요. 그러니 인간의 이러한 얕은 꾀, 이러한 계략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뜻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 요람과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편성하여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과 전투를 하다가 그만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치료하려고 후방에 있는 이스라엘로 이송이 되고 또 아하시야는 요람에게 문병 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이뻐서 가만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습니까? 다윗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으로 인해서 저들이 멸망하지 않고 자손을 이어가는 것인데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고, 그런 가운데 정략 결혼을까지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살아가건만 자꾸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나를 높이려 하고 세상과 우상을 섬기며 곁길로 가려고 하는 나 자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아합의 길, 북이스라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토록 지키셔 가는데 정작 우리들은 그러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가며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교만한 나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합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며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또 이러한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세상의 길, 아합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회적 보호와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고립되어 홀로 생활고에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과 복지, 법과 체계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추석 연휴에 믿음 없는 친지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환우들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